로마서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12장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실제 삶에서의 실천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었던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헌장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그랬죠. 이 세대, 이 세상의 특징,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렇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각자 도생하는 삶. 또 이 반대편에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삶. 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날, 그게 오늘 주의 날,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되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서 한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자, 3절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히 고작 시간을 사는 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는 듯이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뿌리인 것처럼 각자 도생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각자가 다 자기가 뿌리인 개인주의가 중심 가치관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뻗어나온 가지들,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세상은 자기가 뿌리가 돼서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뿌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각자 도생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너희는 그 존재 방식과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로서 협력하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지체로서 협력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실현하면서 살아가도록 각자에게 이제 은혜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건 은혜, 선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 몇 가지가 이제 예시로 이어서 나오죠. 먼저 예언의 은사를 보시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이 미래를 점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예언은 말씀을 맡아 대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다라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건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위해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지체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말하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과장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목적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씀으로,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힘줄 이런 좋은 목적으로라도, 또 아니면 말씀으로 지적해서 그 사람을 조정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 분수를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선을 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도구로 휘두르게 되죠. 무당이 점치듯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교회는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밋밋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싶어도 집밥이 좋은 것이지, 맛을 내겠다고 조미료 막 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자극적이 되고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라 그러죠. 이 섬기는 은사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김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일은 수고하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게 자발적이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섬기는 걸 잘했던 사람이 마르다지요. 마르다는 섬기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해서 섬기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게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막 짜증과 원망을 막 내기 시작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바로 이 지점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는 뿌리가 아니라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염려할 시간에 너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 뿌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섬김이 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라 그러죠.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자기만 배불리 먹고 혼자서만 고고하게 영적인 자기 개발이나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을 하라 그러죠. 이 위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나 내게 다가온다고 해서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같이 T인 사람은 가서 조곤조곤 정확하게 바른 말을 해주는데 위로의 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게 별로 왠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와서 별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빛만 봐도 같이 깊이 공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죠.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슬픔과 고통을 정말로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이 위로의 은사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손잡아주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면 그 자체로 이미 많은 문제가 그냥 저절로 풀리고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몸된 교회를 이 위로의 사람들로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러죠. 자기 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영향력의 확대,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이러저런 게 필요한 상태니까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라 그런 말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자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러죠. 다스리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서서 각자 할 일들을 탁탁탁 정해주고 추진력 있게 그 일을 막 펼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죠. 그런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모두가 이만하면 됐다고 그냥 다 이쯤에서 안주할 때 그렇게 다 게으름 부리고 있을 때 그 사람 깃발을 탁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너무 불쌍하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집에다가 묵게 해주고 보살핌을 받도록 탁 해준 다음에 또 자기가 나중에 돌아와서 경비를 다 댈 테니까 그때까지 이제 여관 주인에게 잘 챙겨주라고 그렇게 막 당부하는 것처럼 자기 의무를 넘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나에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7가지 이 정도 나왔지만 이런 은사들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은사와 재능, 우리의 자질, 특징, 이런 은사와 재능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탁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능들을 다 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능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 쓰여질 때 그 재능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탁월해야 은사인 게 아니라 재능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해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게 은혜의 선물, 은사인 것입니다. 재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능은 자기 실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이는 겁니다. 은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은 그래서 성공적인 자기 실현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오직 충성만이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재능은 사실 그 자체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작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은 우리의 재능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의 수준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니네가 맡겨준 그걸로 장사하라 그러셨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거는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맡겨진 걸로 충성하였는가, 장사하는 명령에 충성하였는가. 이렇듯 결과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령에 충성하였는가, 오직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다 똑같이 동일한 칭찬을 해주시죠. 그 결과적인 성공이랑은 무관하게 충성 여부가 칭찬의 그 여부였습니다. 세상의 재능은 성공적인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만 충성하는 것, 오직 충성만이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오직 충성만이 목표여야 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될 때 이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활용될 때 우리는 그게 마냥 좋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당연히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는 즐겁고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금세 그 한계치가 오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세 힘들어지고 지쳐서 포기하고 이제는 이 세대를 나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냥 내 몸과 마음이 편한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맡겨두시고 그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치고 힘들 거야. 그렇지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충성했는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대헌장으로 그래서 먼저 선포된 겁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의 삶에서 충성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입을 여는 그러한 제물이 아니면 충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이게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19년에 막 시작할 때 막 뭐를 해도 좋고 뭐를 해도 좋고 막 그랬던 것이 이제 몇 년 지나고 하면 힘들고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점점 이제 막 그렇게 피곤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되는 건 충성인 것입니다. 이 삶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입니다. 내 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는 오직 각자 도생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대의 뚜렷한 특징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능도 오직 자기 실현을 목표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전혀 다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재능이 탁월하지는 못해도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로 맡기시는 것을 감사하게 사용하십시오. 은사는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지체입니다. 내 은사는 내게 아니라 지체들을 위한 것이고 지체들의 은사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은사에 충성하는 이 작은 순종들, 이 작은 순종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은사들, 그 작은 순종들, 이게 뭘 할까 싶지만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싶지만 고작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5개에 불과한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남들이 가진 탁월한 재능에 비해 우리가 받은 은사가 고작 오병이어처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다만 충성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보리떡 5개에 불과해 보여도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그 은사가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만 맡겨진 은사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진짜 정말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런 귀한 은사는 때로는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죠. 그냥 쉽게 찾아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은사입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작든 크든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혼자의 힘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따라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불안하고 확신을 잃었다가도 교회에 오면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지, 그렇게 다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은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은사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무궁무진하게 그 종류들이 많은 것이고, 지금 이 본문은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거 설명하는 게 그 핵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몸에 많은 지체들, 손, 발, 눈, 귀, 다 가졌잖아요. 모든 지체가 근데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근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역할들을 해야 그게 건강한 제대로 된 한 몸으로서의 갖춰지는 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체는, 본문의 이 핵심은 뭐냐? 각 지체는 자기 몫의 수고와 땀을 서로를 위해서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든 크든 반드시 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느새 그냥 이 세상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각자가 다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별로 관심이 다 없을 때, 각 지체로서의 내 몫의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을 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시름시름하다가 결국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교회는 늘상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러죠. 이미 이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세대를 그냥 본받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 이어서 또 에바브로 디도를 얘기하면서 또 그러죠.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 교회의 현실들, 그 시대의 현실들, 거기에서 바울에게는 그래도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어서 이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그 기쁨을 이 동력자들이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고 사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막 부추깁니다.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막 물들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예배자의 삶은 없습니다. 다만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도구로서의 종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사는 것, 사실 너무 이해가 되죠. 내 몸과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도 내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이죠. 또 막상 서로 지체로서 연결되어 진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각자의 수준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사실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공사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 흉측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공사 중이라 조금 흉측해 보여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또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냉소적이 되거나 날카롭고 거칠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 확신, 우리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 반대로 사람의 한계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라는 것. 지금은 공사 중이라 다소 흉측해 보이지만 모든 걸 합력해서 최종 완성될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이 진정한 실체를 보십시오. 그러니 서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 된 지체로서의 부르심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내 몫의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을 때 여러분 다른 지체들은 나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이제 다들 외로워지고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누구 하나가 다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입니다.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내 몫의 수고와 땀을 흘리십시오. 내 몫의 수고와 땀이 없이는 교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각 지체들인 우리들 각자의 몫의 수고와 땀을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일만 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게 강력한 가치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면 서로 도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신 우리들이 만약 저마다 이 세상처럼 그냥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저마다 다 살아가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만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한 수단 정도가 된다면 그냥 주일에 와서 그런 거 영적인 자기 유익 잠깐 나누고 친밀함 잠깐 맛보고 그런 유익 정도가 되고 만다면 점점 주님의 몸인 교회는 생기를 잃고 지쳐가게 될 겁니다. 나만 지쳐가게 되는 게 아니라 지체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의 몸은 지쳐가고 무너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쳐서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모두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자기 몫의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 다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에바브로 디도가 되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몫의 수고와 땀으로 함께 공사 중인 지체들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